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왔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희 함께 운동하면서 찬양합시다.
시간에 함께 은혜 안에 있네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전하네
시간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죄에 엇들리지 않고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전도서 9장 2절에서 6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는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자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늘 인정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에 의지하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성령에 의지하여 이렇게 또한 일주일을 지내면서 오늘이 금요일이 되었고 또 며칠 후 주일이 다가올 텐데 아버지여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동안 저희들이 한없는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합니다. 전한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한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1월 마지막 금요일이자 추수감사 주간에 맞이하는 그런 특별한 금요 철야 예배입니다. 지난주에는 전도서 8장 9절에서 9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모순된 세상과 확실한 미래라는 제목 은혜를 나누었어요. 오늘은 전도서 9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의 상태와 산 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전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계산을 좀 해보니까 앞으로 남은 그 기간을 쭉 계산해 보니까 금년 말까지 우리 그 전도서를 완전히 다 마스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해진 그 순서에 따라서 단락단락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결말은 바로 이 사망 또는 구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닌 산 자의 삶을 살려면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을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9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걸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자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는 자며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일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뭐 깨끗한 자, 그렇지 못한 자, 의인이나 악인,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고 막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러한 저러한 삶이 결국은 일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뜻은 그냥 세상 그러니까 막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포함한 인생의 결말의 그 죽음이 모든 자에게 임한다. 그런 것을 일단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2장에 보면 1절 2절 쭉 보면은 모든 것이 그러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했듯이 인생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헛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모든 인간의 그러니까 공통적인 본질 속에는 재성이 가득해서 영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헛되다 이 얘기야. 그러나 반대로 영생의 의미를 아는 우리는 헛된 건 아니죠. 그걸 일단 다시 우리가 베이스에 깔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일반이라는 것을 보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너무 뭐 잘 나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뭐 큰 교회, 큰 회사, 뭐 큰 집, 큰 차 이런 걸 소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일반이에요. 누구나 다 갑니다. 사람 누구나 다 가요. 그냥 특출하게 너무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바보스럽게 행동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의 일상생활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남이 너무 잘 나간다고 실족해가지고 무너질 필요도 없고, 예. 그렇다고 그것을 너무 동경해가지고 왜 나는 안 되냐고 자괴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냐, 그렇게 스스로 비관할 필요도 없어요. 왜? 사람은 언젠가는 잘 나가나 못 나가나 다 보편적으로 어디를 간다? 일반이다. 죽는다. 나무 이 땅에 살면서 그러니까 이 땅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땅에서 꼭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은 물론 세상의 복도 허용되는 말씀이지만은 영적으로 위를 바라보라 이 뜻이에요. 꼬리가 되지 말라, 바닥에 앉지 말고 머리가 되라, 위로 봐라,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인이나 악인, 의인과 보리한 자,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 청결하고 깨끗한 자나 부정한 사람들, 명세하는 사람이나 명세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어떻게 돼요? 생로병사의 그 어떤 테두리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언젠가는 죽고 아무리 못난 사람도 당연히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 앞에는 누구나 다 아무 소용없는 그 일반이다. 인간은 다 일반이다.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진시황처럼 무슨 천수를 누린다 해가지고 천수를 누린 게 아니에요. 예? 나폴레옹처럼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뭐 불가능이 없어? 불가능이 있지.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데. 예? 그렇잖아. 자, 근데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생로병사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가? 그것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늘 악한 것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의 무거운 그런 짐을 항상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노아의 그 제사 향기를 흠양하시고 이렇게 말씀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처음부터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아예 인간의 근본적 본질은 악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못을 박아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면 너무나 보기가 아름다워서 가족들이 다 기뻐하고 와 천사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우 천사보다 더 예쁘죠. 웃는 거 봐 막 그럽니다. 우리 다 그런 거 다 어른들은 경험하셨죠. 지금 청년들은 그걸 또 경험하게 될 거고, 예, 결혼하게 되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천사 아닙니다. 아이들이 천사 아닙니다. 엄마를 잠 못 재웁니다. 막 자다 계속 거의 뭐 몇 달 동안 엄마를 그냥 피말리게 합니다. 거의 뭐 예. 완전 노이로제 걸려요. 우울증 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잘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막 예? 울어대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자다가 조금 살다가 조금 나이가 들고 이제 뭐 조금 이제 한두 살, 세 살쯤 되면은 이제 배가 고프다, 뭐 필요한 것이 없다, 뭐 그러면은 그냥 때려 쓰고 울고 막 그냥 엄마 아빠에게 그냥 창피를 막 줍니다. 학교를 다니고 사춘기가 오면은 또 자기가 좀 잘났다고 뭐 세상이 자기 것된 마냥 자기를 키워준 엄마 아빠의 그냥 마음을 막 아프게 하고 언제나 막 서늘하게 할 때가 있어. 이게 뭐 제일이에요, 제일. 뭐 천사 같아. 제일이라니까.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막 그냥 때려서 가지고 막 근심되게 합니다. 근심되게. 예.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저거 왜 놔둘꼬? 이런다.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청년기가 되고 이제 장년기가 되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예? 마치 이 세상이 다 자기 손안에 있는 것처럼 그냥, 예? 그냥 말과 행동하는 것이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님 볼 때는 그 죄인들의 그 삶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럴 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뭐 태어나가지고 천사 같다 안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악한 것에 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가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잖아요. 네. 나쁜 피를 뽑고 새 피를 수혈해야 사람이 살잖아요.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상당히 긴 내용인데 좀 짧아요. 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딱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그냥 선을 행한 자가 없다. 다 악인이다. 깨닫는 자가 없다. 하나님 찾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지금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13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입에서 짓는 죄가 엄청나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말을 하면 그냥 전부 다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막 악담, 저주 이런 게 막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양치질 안 하고 말하면 막 냄새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양치질 안 하면, 성령의 양치질 안 하면 이런 게 막 빠져나온다니까. 예? 막 독소를 내뿜고, 그래, 그 인간이 아직 살아있다고. 너는 왜 살아있는데? 주님 말씀이, 너는 왜 살아있냐? 그렇다니까요. 그 다음 보니까 15절,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함과 같으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 눈으로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사망의 피를 흘리는데 빨리 그냥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결국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사람 평강이 없어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이게 다 내놓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내놓지 않으면요 평강이 없어. 평강이. 자, 내놓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창세기 8장에도 말씀하셨고 지금 이 바울도 로마서 3장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막 자랑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아주 신기하고 신령하고 기묘하고 특출하고 최고다 이 뜻인 거예요. 영장. 최고의 어떤 존재, 영적인 뭐 어떤 내용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은 죄로 인해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고 입에는 막 독한 창질에 썩어져가는 그런 어떤 그런 영적인 냄새가 팔팔팔 풍기고 손과 발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았듯이 온갖 세상을 막 그냥 십자가를 못 박아버리는 그런 불의한 행동을 서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자기 똑똑함을 자랑하고 뭐 그냥 지식을 자랑하고 뭐 자기 뭐 인기를 자랑하고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높고 뭐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시간 공간 초월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서 오늘 일도 궁금하고 내일 일도 궁금하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슨 음식을 뭘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미래에 대한 궁금증만 막 계속 쌓여가다 보니까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뭐 만물의 영장이니 그런 소리 할 거 없다니까. 무슨 영장이요. 예? 예수 안에 있어야 영적인 존재가 될 뿐이에요. 아멘. 무슨 영장.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3절을 보면은 마음이 악이 가득해가지고 그 평생 동안 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사는 것이 그 살다가 죽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자, 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상당히 그 표현이 참 거칠죠. 무슨 참 이런 표현을 근데 이것이 참 특히 고급한 표현이지만 인간의 현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얘기한 겁니다. 사람 하는 행동은 그 미친 것 죄송합니다.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지식인들도 보면은 그냥 어디 현혹 당하면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고 차라리 아예 잘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좀 덜 설쳐요. 아는 사람이 더 많이 설친다니까. 자기의 경험 유지 뭐 지식 유지 예?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막 설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일 중에 이 악한 것 나오죠. 이것은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냥 그 부패한 행동을 인해 가지고 나쁜 영향력을 발휘하다가 세월이 흐르면은 무덤으로 죽어간다 이 뜻이에요. 무덤으로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그것이 여기 표현이 약간 거칠지만은 이렇게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그 후에 죽는 자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 전도서를 읽으면요 어떤 철학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 잘 풀어보면요 엄청나게 이해가 되는 말씀도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전도서 이 말씀은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은 어떤 뭐 이런저런 사람도 악한 마음,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다가 무덤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도서 7장 16절에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지나치게 의인이 되어서 기한 전에 죽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순수하고 정직하고 청결하고 그냥 의롭게 살아가면 돼요. 부족하지만. 근데 오늘 성경 보면요 사람마다 처음부터 악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마음속에 그 양심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은 이게 문제는 육신의 욕심 때문에 선한 마음이 소멸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상담하게 나오는 인간의 본질을 아주 꿰뚫어보는 말씀이에요. 자 봅니다. 로마서 7장 19절 23절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공과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토대로 보면 예수 믿는다고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죄의 유혹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에게는 죄의 유혹이 더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죄가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죄 속에 살기 때문에 유혹이라는 게 없어요. 뭔 유혹을 해요? 그냥 죄 가운데 사는데. 순결하고 구별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기 때문에 유혹이란 단어가 옆에서 자꾸 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이 완전히 벗겨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전까지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재성이 늘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삶, 우리의 삶의 도덕적인 모습, 이것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기 위해 달려드는 그런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서는 죄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의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걸 호도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성령 충만했다가지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막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꿈과 환상을 보고 꿈은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 성령 열매예요. 성령 은사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다가 아니라. 그래 했다고 뭐 컨트롤 치고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까 뭐예요? 다 일반이다. 그래도 간다. 깊이 이 말씀 깊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뭐 귀신도 못 쫓고 했네. 다 해봤다니까. 예? 해봤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했어요. 계속 또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은사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람은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다 일반은 어디다 죽는다. 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병고증 능력 물론 좋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그러한 것보다가 성령의 열매에 집중해야 돼요. 열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겸손하고 양손하고 절제하고 중성하고 온유하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이 하나님까지 전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병고증 곧 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주여 우리가 주님 뭐 귀신 쫓고 병고증 다 있는데 내 너 모른다. 난 너 몰라.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다 했는데 내가 거기 있을 때 너가 와봤니? 안 가봤다는 거야. 그 공유란 마음이 없었다는 거지. 예수님이 아플 때 와봤냐? 공연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능력 좋아요. 9가지 은사 필요합니다. 그러나 은사가 앞에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닦아줬다면은 열매로 그 길을 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어찌 보면 은사가 없어도 열매 있는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같이 있다니까. 근데 은사가 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절제도 없고 그냥 막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이에요. 일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반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 한국의 초대교회 개척회가 뭐 여러 교회 개척회 목회하면서 참 유명한 분들 많이 만나고 정치인들 뭐 연예인들 뭐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세월 그러니까 다 연세들이 들으셔가지고 막 그냥 예? 다 힘들어하셔요. 이 인생이구나. 진짜 많이 만나봤다니까요.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많이 만나봤다니까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니다. 사람이 별거 아니에요. 저도 한 번은 어떤 연예인들 너무 자랑해서 우리 교회 집회도 하고 뭐 친척처럼 지내니까 내가 오늘 주님 말씀하시라고 야 너는 왜 나를 자랑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자랑하냐? 그게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10년이 뭐예요? 한참 되죠. 그러면 회개하고 있는데 또 인간인데라 어느 때문에 막 자랑할 때 있어. 그것도 회개합니다. 예. 여러분 누구 자랑할 거 없습니다. 주님만 자랑하세요. 아멘. 십자가에 주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방언하고 기사를 펴주고 나타내고 뭐 이게 외적인 그런 어떤 은사 중요하지만 내적인 열매가 더 중요하다. 왜?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법 안을 나를 이끌어가지고 나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이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은사도 있어야지.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 뭐 말하는 입,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마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 그리고 손과 발, 이러한 것들을 죄 짓는 데서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시간과 물질, 재능, 지식, 인격, 이러한 것들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집안도 좀 깨끗하게 좀 닦고, 누가 오면 뭐 어떡하려고? 예? 심령도 좀 깨끗하게 하고. 예? 여러분, 그래서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가도요, 항상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계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뭐 얼굴만 번지르면서는 안 돼요. 마음이 번지르해야 돼. 깨끗하게 깔끔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예. 저도 지금 설교하면서도 지금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금 순식간에 지금 돌아보고 있어요. 내 생각이 지금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예. 그리고 또 이제 설교 끝나면 나도 뭐 회개합니다. 잘못한 거는. 회개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 들어올 때, 회개가 가장 나를 살리는 방식이에요. 회개가 가장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는 시간 만날 수 있는 비결이라니까요.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 다가오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 교만한 것, 질투함, 그 시기심, 이기심, 이러한 것을 깨끗이 청소해가지고 낮아버리고, 더욱 낮아지고, 더 뭐라 할까요? 양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거룩해지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예? 그래야 다 일반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찬이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야 되죠. 자, 4절에 보니까 모든 사한 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말씀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보다 더 낫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이거 소망이 있는 사람. 그 개는 그 당시 아주 선한 짐승으로 지금은 뭐 개라 그러면 뭐 인격살인 뭐 비슷한 얘기 내가 왜 개라 하냐고. 아, 개를 개라 하지. 우리 뽀삐를 왜 무슨 뽀삐야? 그 지금 패드 시장이 얼마나 인기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좀 시대가 이상해요. 개가 사람을 물었는데 그 물린 사람이 개를 때렸다고 고소당했어. 개 때렸다고. 아니 이게 어떤 세상에 이런 게 있어. 예? 그럼 안 되지. 개가 사람 물었으면 조치를 취해야죠. 사람이 더 귀한데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아무튼 개는 그 당시 천하고 경멸받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사자는 힘과 권능의 존재였어요. 힘과 권능을 나타내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산자 중에 다시 4절 보니까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되시길 주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는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다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자, 이런 사람의 소망이 있는 것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산 개는 그 당시 경멸을 받는 존재였잖아요. 경멸 받는 존재인 개가 그 당시에 이 건세와 혹은 또 권능과 힘을 존재하는 사자보다 나은 것은 개는 살아있고 사자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같이 설명하자면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좀 천하게 살고 가진 것이 없고 남보다 좀 뒤떨어져 있는 인생이랄지라도 위풍당당하게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발. 별거 아니에요. 아니,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하잖아요. 그 당시 개는 경멸에 존재했다니까? 예? 근데 사자는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존재했어요. 근데 사자가 죽었네. 개는 살아있고. 뭐예요? 비록 우리가 못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고 살아있다면, 위풍당당하게 뭐 잘나가고 똑똑하고 뭐 대단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낫다. 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고. 일반은, 뭐 산자는 죽은 자는 다 일반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죽으니까. 그러나 영적인 삶으로는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지금 여기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사람을 이 강아지로 비유하고 있고 죽은 사람을 사자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아무리 힘세도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예? 이 땅에 아무리 근세의 위력 대단한 삶을 갖고 있어도 예수 안 믿어요? 그럼 영적 죽었는데 그럼 무슨 그 상관이 있는 거예요?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주눅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당당하게 생각을 하니까 나 살아있다니까. 우리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쩔쩔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사장이 야 이리 와 술 한잔해. 그거 잘라버려요. 먹지 말으라니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살아있는데 왜 죽어있는 사람은 술잔을 마셔? 사장이니까 잘릴까봐. 아니 그 위에 하나님 사장이 계셔. 세계 최고의 CEO가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방을 경영하신다 하잖아요. 맞잖아요. 진짜라니까요. 근데 뭘? 그게 그냥 빠져가지고 아이고 우리 사장이 이러다 내가 술 안 먹고 집에 가면 혹은 뭐 사장 무슨 심부름 안 하고 뭐 이렇게 그런데 안 가면은 나중에 잘리면은 잘라 상관없어. 주님이 더 좋은 걸 주셔. 예? 안 주셔도 상관없이 그냥 자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삶의 축복과 기쁨은 하나님의 계명을 두고 살아가는 사한 사람이고, 진정한 삶의 기쁨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보기에는 뭐 이렇게 그렇다게 보여도 이 생과 내 생에 아무런 소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소망 있는 사람이지. 모든 산 사람에 참여한 자니까. 예? 삶에 참여한 자, 부활에 참여한 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리 공평하고 처량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사한 사람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유지하면은 이 세상에 어떤 사자, 다 죽어버린 사자보다 낫다는 것을 아시고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부러워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부러워하시라니까. 다른 사람 구원, 다른 사람 은혜 막 받은 나는 은혜 못 받고 있어. 그러면 그걸 부러워하시라니까. 주여, 나는 왜 저런 부러운 은혜를 안 주세요? 나도 주세요. 하고 이러면 주신다니까요. 영안의 열로 보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산 사람의 행동을 하려면은 그런 산 사람의 소망을 갖고 비록 지금 이 세상에 천하고 미련하고 부정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산 사람의 오리지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런 거국적인 은혜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의의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죄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돼요. 자, 로마서 6장 12절 13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의의 무기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게 죄다, 악이다, 불의한 거다, 잘못된 거다, 문제가 있다, 이거 확실히 나쁜 거다 생각하면은 노해, 노. 안 돼. 그렇게 분명히 노라는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자신을 포장하기 원하는 것이 인생의 어떤 인간의 어떤 마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일이 있을 때 잘못된 걸 알면서도
혹시나 잘못된 거 얘기하면은 자기 체면에 손상 가고 저 사람한테 미움 받지 않을까 해가지고 예스 할 때가 있다니까. 그럼 안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예스. 야, 저기 너 우리 어머니 회식하러 가자. 너 해, 뭐 해야 돼? 예, 뭐 또 너 했다간 사장이 또 그냥 내 뒤통수 대고 욕이나 하고 뭐 이런 할 거니까 그냥 예 하자 하면 안 된다니까.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산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아세요. 잘못된 것을 거절하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니다. 따라하세요. 잘못된 것을 거절하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니다. 잘못된 것을 예스 하는 게 죄예요. 맞죠?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알고도 자기 체면을 위해서 죄를 지적하지 않고 혹은 상대방으로부터 외면당할까봐 노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산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산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산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사자 앞에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절은요 절대 죄가 아니고요, 오히려 정중한 거절은요 상대방에게 뭐 줘요? 신뢰감을 줍니다. 야, 저 사람 참 그러네, 확실히 예수 믿네. 신뢰감을 줍니다. 저는 예수 믿고요.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어쨌든 막 해변없이 살았죠. 근데 예수 믿기 전에 막 그냥 직장 생활했던 그 직장이 온 사장님부터 대표이사부터 전부 다 그렇지 집안이야. 근데 술 먹고 술집 가고 노래방에 가고, 그래 난 예수 안 믿을 때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뭐 저렇지 하다가 나도 맨날 같이 술 먹으러 다니고, 왜냐면 회식을 하니까 회사에서. 근데 어느 날 주님 만났어요. 그날부터 술담에 딱 잘랐어요. 맨 처음에 막 비웃고 놀리고 막 온갖 그냥 불합리한 일을 시키고요. 웃기더라고요. 그 엄청나게 저 뇌물 많이 받았거든요. 뇌물 안 받았어요. 아니, 뇌물이 월급보다 많았다니까요. 월급 그때 250만 원 받았는데 뇌물이 더 많았어요. 어떤 2배 가까이 됐어요. 여러분, 그때 몇 년? 1990년대니까 엄청난 시대예요. 그때 250만 원짜리 월급 별로 없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월급쟁이로서는 그렇게 많이 받는 게 별로 없었다니까. 근데 뇌물 안 받지, 술, 담배 안 하고, 술집에 뭐가 아예 가지를 않지. 그러니까 막 맨 처음에 막 왕따하고 막 희한했어요. 그래서 상관없다. 그래, 난 또 기도를 했네. 하나님, 이 회사가 주의를 안 지키니 그 회사 진짜 조건 좋았어요. 예? 근데 서로 들어가려는 회사였어요. 근데 저는 회사 옮기고 싶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좀 거룩한 회사로 옮기고 싶습니다. 기도했다니까요. 6개월 후, 그 기도하고 난 후 6개월 후, 그 회사 사장이 대표이사가 저에게 와가지고 회사 소리를 내밀면서 이 회사 당신이 맡아주시오. 하는 말이 딱 간단해요. 당신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당신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회사 소리를 내밀었다니까요. 그 회사 오늘부터 제껴됐어요. 실제로 있었던 신하라니까. 예? 나는 회사 옮겨달라고, 이 회사 도저히 뭐 죄를 많이 짓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나는 회사 옮겨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저에게 주심으로 회사 자체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크리스찬의 고귀한 자존심을 살리세요. 아멘. 정중한 거절은요, 오히려 신뢰감을 준다니까요. 그 대표이사 회장님이 와서 얘기한 말이에요.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이다. 당신을 두고 봤는데 당신만이 이 회사를 살릴 수 있다. 그랬다니까요. 저는 물론 그 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꿈으로 다 보여주셨죠. 예? 그래도 될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은 분명히 노할 줄 아셔야 됩니다. 좋은 것을 예수해야 돼요. 사드락 메사가 있는 거 보세요. 느부갓네살왕이 그를 얼마나 특급 대우해줬으면은 그를 그 지역에 아주 높은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고마워서라도 금시성 앞에 절하라면 해야지. 아니, 이방인 포로 중에서 어떻게 그런 왕국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그러면 왕이 너 금시성 앞에 절해. 그러면 예, 당연히 해야죠. 사람은 그래, 일반적인 사람은 그래. 근데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노는 그런 적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난 안 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는 누구에게도 절하면 안 돼요. 이걸 그냥 선포해버린 거예요.
정중한 거절이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나와요. 3명 들어갔는데 4명이 있었어요. 환난과 시련과 핍박이 아무리 와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 라고 그 시련을 받아들일 때에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 누부갓네살왕이 거기 엎드려 절을 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 대단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때 아이고 그래도 최면상 혹시 내가 뭐 이러면 불이 당하지 않고 죽지는 않겠나? 물론 물고등에 속 들어가면 죽지. 실질적으로 들어갔고 그렇지 그러잖아요. 근데 확고하게 자기 신앙을 확고하게 딱 정하고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왕을 무릎 꿇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이 되세요. 예?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누구를 찾겠습니까? 누구를 찾겠어요? 진짜 크리스찬을 찾지 않겠습니까? 육신은 다 일반적으로 죽어서 저기 무덤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영혼은 팔팔하게 살아있을 텐데 주님 재림하실 때 누구를 데려오겠어요? 예? 믿음의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을 데려오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사람을 누가 데려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죽게 되는 일반적인 이 세상살이에서 하늘의 신령한 와 이 땅에 기름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죄와 악을 확실하게 분별하는 분명한 태도를 갖고 있어야 돼. 5절에 보니까 무릇 사한 자는 죽을 줄을 알 때 죽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자, 무릇 사한 자는 뭘 알아요? 죽을 줄을 알아요. 무릇 사한 자는 죽을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살았어요. 우리는 죽을 줄 알죠?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죠? 근데 이미 여기 보면 죽은 자는 이미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거예요. 이미 죽은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뭘 받아요? 심판받은 거지.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는 몰라. 앞으로 이미 죽었어요. 죽은 영혼은 이 땅에 지금 눈을 보이 뜨고 있어도 영혼이 이미 죽은 영혼은 뭐 상급이고 뭐고 있는지 몰라. 상급이 뭐냐는 거예요. 예? 성경 전체가 상급이에요. 노아가 배를 지었기 때문에 상급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땅을 떠나기 때문에 상급으로 백세의 아들 낳은 거예요. 다 상급이 보상이라는 거죠. 보상. 상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미 죽은 사람은 상이 있어요. 이러면. 아니, 상이 있다니까. 상이 있으니까 다 치우고 이 길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무릇 산 자는 죽을 걸 알아. 죽고 난 뒤에 상이 있다 없다는 안다니까. 죽고 난 뒤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걸 안다니까요. 근데 이미 죽은 사람은 몰라가지고 신앙생활 해도 왜 했는지도 몰라.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산 자는 죽은 것을 알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씀 자체가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다가올 미래를 미리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 이걸 미리 알아요. 그래서 죽은 상태로 살아가지 않고요. 산 상태로 계속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냥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아까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억하지 못해 상급을 몰라요. 근데 산 사람은 영생에 이르는 상급을 알아요. 영생도 상급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상급이라니까요. 상 주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너 알아라 하잖아요. 이브리서에. 자, 이제 6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으신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됐다. 이 말은요, 단순히 사랑, 미움, 시기 뭐 이런 외적 행위가 사라져 없어졌다라기보다는 인간의 감정 자체가, 인간의 영적인 삶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래가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없어.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거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분복이 없습니다.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상급이 있어. 어떤 분은 이름을 상급으로 지었더만. 이 상급. 그런 거. 이 상급이신가? 이 상급, 이 상급이 맞아. 상급이에요, 상급. 이 상급. 예명 같아. 원래 다른 이름이 있는데 상급 바라보려고 이 상급 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생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우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상급을 줍니다. 은혜를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근데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영이 분복이 없어. 아무런 복이 없어요. 내게 주어진, 그냥 분복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당연한 복, 이걸 분복이랍니다. 당연한 복도 못 받아요. 인간에게 당연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당연한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근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사람은 그런 것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마음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만이 이 세상에 다 일반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죽어도 영혼만큼은 하나님 나라 간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이, 그러니까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듯이 영생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자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사람은 잘되든 못되든 다 죽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악을 봤을 때에 무조건 예 하지 말고 아닌 건 아니다고 잘라내고 의로운 삶을 향하여 전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주어진 환경에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 뜻 가운데 열심히 사세요. 무조건 뛰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종이 무조건 뛴다고 되나? 주인의 말을 듣고 뛰어가야지 어딜 무조건 뛰어가. 그렇잖아요. 무조건 뛴다고 돼요? 안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일은 이렇게 하고 저 일은 저렇게 하라 했는데 무조건 다 그냥 다 똑같이 해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건 최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입니다. 그 말씀 따라 오늘 또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모든 세상의 삶의 그 기본적인 룰은 그냥 이렇게 잘 되든 못 되든 살다가 죽어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죄와 악이 우리를 계속 공격해올 때에 의로운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자는 분명히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이고, 끝까지 미련하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분복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당연하게 이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자,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도 확연하게 우리의 삶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해외 선교 지역의 목회자분들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필리핀 마사야 오픈도 처치의 김동재 선교사님, 김명수 선교사님 그 부부, 그리고 아들 김주영, 딸 김혜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이분 누가 담당입니까? 예. 필리핀 잠발레스 가스델리조스 아글라오 파가사 처치의 신요한 박소연 선교사님 부부 찬민이, 찬영이, 예지 이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우리 제리 알렌 평신도 선교사 부부, 캄보디아 하청강 선교 신학교를 위해서 함께 김영옥 원장님, 이면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부터 선교하는 지역 계속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대통령은 나라의 통수권자고 위정자는 정치인들입니다. 그런 분들, 정부 관료들, 이런 공무원들 다 위정자들이에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르집은 골드코스트 교회의 연합 호주 교회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에버리 선교회 그 정기 회의 및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동덕 성도님들의 정착과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부하는 청년들, 그리고 또 졸업비자, 또 졸업시험 넣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툭 거룩하고 순결하고 구별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흰 옷 입고 올라가는 거 아니, 산에 올라가는 거 아니되죠. 마지막 때일수록 거룩한 품성으로 주님의 신부의 단장을 해야 돼요. 신랑이 왜 와요? 신부 데리러 오는데 신부가 아니면 그냥 흰 옷 입고 그냥 춤만 추고 있으면 되겠냐고. 마음이 흰 옷을 입어야지. 아멘. 거룩하고 깨끗한 품성으로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린 그 신부예요. 그럼 신랑이 와서 울면서 데려갑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근데 와보니까 없어. 이제 산에 가가지고 자기 도 닦는다고 흰 옷 입고 막 주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신랑이 거기 오겠냐고. 예식 장소에 오는 거예요. 예식 장소가 교회예요. 성령이 내려 하신 우리 심령이고. 아멘.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진 것 같죠? 아니에요? 뭐 어차피 이제 끝났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참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주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진짜 우리 거기도 하세요.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이 되게 되는